할렐루야.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못 보았던 친척들을 볼 수도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숨쉬며 살아온 것,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영광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폭풍 부는 바다 잠잠케 하시듯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예수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해. 할렐루야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해.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찬양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폭풍 부는 바다 잠잠케 하시듯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예수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해. 할렐루야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해. 목소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마 예수님은 우리를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도 그곳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며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며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이 시간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를 잘 돌보아 주었던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지내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친척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기를,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범사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은혜를 더욱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하나님 자녀됨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의 구원이 가장 귀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족 모두 다 천국 가고 우리 가족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만나는 친척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세대가 우리 친척들과 우리 가족 가운데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 주장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봉헌할 때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전심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서 있는 채로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송정심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예배당이 아닌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어린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예배당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친구들을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명절도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알차고 기쁘게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전달 드릴게요.
주일 예배는 준예배로 10시에 드려집니다. 우리 10분 전부터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해 주세요. 추석 명절 주님 안에서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주 유튜브에 예배 영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다음 주도 동일하게 주일 오전 10시에 줌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10월부터는 기도를 주제로 교사 성경 공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은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화면 속에 질문을 기록해두고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했나요? 두 번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모았나요?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우리 예배 후에 세 가지 문제의 답을 화면 아래쪽에 있는 번호로 잊지 말고 보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중간 이스라엘 온 족속이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소부터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아멘. 이제 백남경 전도사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할 곳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할 곳, 과연 어딜까요?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볼게요. 이 친구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부모님과 함께 마트에 왔는데 마트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만 잘 보고 따라오렴 했는데 어느 순간 다른 데를 보다가 너무 내가 좋아하는 소세지를 보고 있다가 엄마가 어디 갔지? 하고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엄마가 어디 갔지? 우리 친구들은 이런 경험 있나요? 함께 갔었던 부모님을 잃어버리거나, 그렇죠? 부모님이 어디 갔는지 못 찾거나, 아니면 같이 함께 갔었던 친구들을 못 찾거나, 그렇죠? 그랬을 때 당황했었던 적이 있나요? 근데 만약에 서로를 잘 보고 서로가 어디 있는지 또 계속 연락하고, 그쵸? 계속 서로 향해서 보고 있으면 그러면은 아마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잃어버렸었던 가족을 다시 만나면 여기 있었네, 엄청 찾았잖아,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과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어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하나님을 예배드릴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아스다롯이라는 그런 여자 신이고, 한쪽은 바알이라는, 우리 친구들 바알 많이 들어봤죠? 네, 이 신이에요. 이 두 신은 서로 부부예요. 근데 이 신을 왜 섬겼을까요? 이 신을 섬기면 이 신들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고 또 땅에 수확을 많이 낼 수 있다고 믿어서, 그래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스타롯 만세! 바알 신이시여,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백성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계속해서 제사하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과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삶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 제사장 때 힘센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도록 하셨지? 그렇게 왜 허락하셨을까?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지금 같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실로에 있는 저 언약궤를 이쪽으로 갖고 오자. 이쪽으로.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저 블레셋에게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 언약궤는 무엇이죠? 네, 맞아요.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안쪽에 성막에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는 뭐냐면 여호와의 임재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것을 뜻하고 의미하고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언약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언약궤만 우리에게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친구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말 언약궤가 없어서 진 것일까요? 아니죠.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어요. 그 전에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에 대해서 들었었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밤중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죠. 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쟁에 실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언약궤를 이쪽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했어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가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렇게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아 갖고 왔는데 그때부터 이 블레셋에게 큰 어려움이 한 가지 두 가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다곤신전에 갖다 놨는데 다곤신이 쓰러져 있고 그리고 독한 종기가 나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인 이 아비나답, 그쵸,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앞쪽에 있는데 기럇 여야림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이렇게 이 언약궤를 옮겨서 가져가라고 했어요.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나답은 그 아들 엘리아사를 시켜서 이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잘 지키도록 했어요. 이렇게 언약궤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이렇게 법궤를 빼앗기고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 두었었던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과는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기존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스다롯과 바알신을 섬겼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쵸? 또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 백성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그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심했어요. 친구들, 사모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쵸? 하나님을 깊이 따르는 것이 사모하는 뜻이죠. 또 이 원 의미를 살펴보면 울면서 가슴 아파한다는 원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그쵸?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음을 다 잊어버렸고, 그쵸?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지 못했음을 후회하면서, 그쵸? 안타까워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알게 됐으니 어떻게 했어요? 네, 다시 되돌려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하도록 고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만 바라보고 충성하며 하나님을 깊이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뜻이 다 사모어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만을 어떻게 온전히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미스바에 모입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회개했어요.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들었을까요? 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것이에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미스바에 다 모여 있다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가서 치자. 이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이 저희는 나가서 블레셋과 싸울 테니 사무엘 선지자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이 예배하며 기도할 때 블레셋이 점점 이스라엘 공격하러 가까이 온 거예요. 이렇게 그때였어요. 갑자기 우르르 쾅.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큰 천둥이 이렇게 친 거예요. 이 소리에 블레셋 군사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줄 알고 두려워서 사방으로 도망갔어요.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우상을 제거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와, 마침내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죠. 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죠, 가장 큰 그 당시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 큰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동시에 바알과 아스다로 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참 하나님, 이 땅의 참 신, 참 위대하신 분, 참 왕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는 전쟁이었는데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을 우리가 성경학교 때에서도 배웠었죠. 그쵸? 오늘 우리 찬양한 것도 있죠. 누구셨죠? 네, 바로 이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쵸,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쵸? 우리 친구들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제일 최고의 것 어떤 건가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어떤 건가요? 죄예요. 이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죠.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죠, 온전히 예수님만을 사랑하도록, 그렇죠, 기도해야 되겠죠.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이 게임이 한 번 하게 되면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저번에 보니까 핸드폰이라든지 게임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학원 다니느라. 그렇죠. 혹은 친구들하고 또 노느라, 또 아니면 너무 늦게 자서 그래서 예배에 늦거나, 그렇죠. 우리가 주일 전에는 토요일 날에는 조금 일찍 자서 그 다음날 예배를 준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늦게 자게 되면 그 다음날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조금 늦게 자는 것 같은데 토요일만은 우리가 그 다음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조금 일찍 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어떤 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는 걸까요? 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게 되는 거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기도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났을 때 그때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을 잘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 있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냥 계속해서 읽고 예배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편지를 읽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편지를 통해서 때로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내용을 여기에 편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걸 계속 읽으면 어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그쵸?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추석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놀라우시고, 그쵸?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다면,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나만 알고 이렇게 너무, 그쵸? 아까워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어요. 그쵸?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 친척들 만나잖아요. 그쵸? 그쵸? 가족들 만나잖아요. 그래서 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또 어떻게 전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친구들 노트북으로 보나요?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나요? 그럴 때 같이 하자고. 또 동생이 때로는, 그쵸? 동생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아니면은 우리 친척들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내가 지금 이거 예배 드리는데 같이 한번 볼래?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같이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볼래? 이러면서 같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나의 전능하신 예수님, 이길 우리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게임을 더 좋아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친구들이랑 노는 거, 또 TV 보는 거, 또 유튜브 보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향해야 할 곳 하나님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른 것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면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고정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추석 명절을 지냅니다. 우리 가족 만나는 가족들, 또 친척들에게 주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평강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에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